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완전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뜻을 내 삶에 이뤄주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영광입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뜻을 내 삶에 이뤄주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영광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은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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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각각 흩어져 하늘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이 각자가 자신의 집을 성소 삼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기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소서.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지난 11달을 돌아볼 때 세상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오다가 취소되고 바이어가 끊기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삶이 무너지며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비대면 예배로 지나온 1년이었습니다.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적 무너짐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져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으로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합당한 곳으로 확정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함으로 국민 경제가 마비되고 정치 사회가 불안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셈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2021년도 교회 표어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청도 한인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영건 목사님이 청도 한인교회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한 종이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주홍 목사님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님 찾아오셔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의 뜨거운 말씀에 사로잡혀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권능의 발로 덮어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함께 또 사랑의 제스처 또 축복의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를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또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되리.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핵산 검사증을 오늘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속히 받으셔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우리가 핵산 검사증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이 영상 예배 순서지에 실려 있습니다. 20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성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예배를 좀 간단히 드리고 또 2부 순서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했다면 올해는 이제 상황상 여의치가 않아서 작년부에서 준비를 해서 또 주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구역에서 이제 준비하신 것들을 발표하시고 우리가 또 줌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부 관계자의 소식통에 의하면 준비하신 내용들이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자, 25일에는 우리가 오전 11시에 역시 줌을 통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31일에는 우리가 오후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줌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또 우리의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저희가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1년여 정도 남은 우리 교회의 계약기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가는 것 역시도 우리 주님의 섭리와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 교회가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그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함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겨내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쯤 되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사다난했던,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올해는 어찌 보면 더더욱 이 말이 어울리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2020년을 대표하는 말이 무엇인지 100명에게 묻는다면 아마 100명 모두가 동일한 답을 할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짧은 말에는 다양한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한 가지를 꼽자면 이전과는 바뀐 삶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생각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한 아마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하고 또 무엇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이라던가 또 가정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변화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경우 이제 내년에는 예배당 이전에라고 하는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2020년의 이 마지막 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는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잘 아시고 또 그 지혜를 받아서 이 2021년도 새해를 또 이 변화되는 시기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은요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고요, 또 지혜 문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창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잠언을 많이 읽게 하시죠, 그죠? 참 읽히기도 좋은 게 잠언은 총 31장으로 31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한 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시중 이런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1년 단위의 묵상집이라던가 또 한 달 단위의 묵상집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 정도 되었다면 이 잠언서를 읽히시면 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특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 번역본이나 아니면 그런 시중에 있는 묵상집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 잠언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읽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주실까? 그것에 대한 답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부터 5절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번 압축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라는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절 속에 자그마치 10가지 지혜와 관련된 요소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 바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부터 5절의 말씀 속에 지혜의 여러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2절에서 사용된 훈계라는 말과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4절에서 근신함, 이 3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지금과 같은 이 시점과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훈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훈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자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디사이플,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훈계라는 말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동물이라던가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훈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이 훈계라는 말을 쓰냐면 어떤 한 영혼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해서 이 훈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훈계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될 때
매를 들어서 징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훈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나 징벌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몇 가지 우리 잠언 속에서 살펴보면요. 자, 먼저 잠언 2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친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들, 또 신앙의 동료들, 심지어 우리 세상의 지인들도 그들을 통해서 이 뼈아픈 지적을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훈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괴롭고, 또 그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서운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요,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해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도 실수는 하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처럼 훈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실수들, 여기서 맛보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뭐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각 가정마다 보급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던 컴퓨터 기종이 이제 386, 486.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386 세대, 486 세대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보드 자판에서 한글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한 교수님이 레포트를 내주시면서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해서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해서 레포트를 제출해야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날벼락이었죠. 집에 컴퓨터도 없을 뿐더러 그 자판을 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레포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레포트 쓴 것을 타이핑하는 게 그게 더 엄청난 그런 문제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취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부 형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너무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레포트를 다 써서 수기로 작성한 것을 이제 그 친한 형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 형님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데 그 형도 집에 컴퓨터만 있었지 이걸 못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가 넘도록 하루 종일 그 타이핑 그 몇 장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친 겁니다. 문제는 더 있었어요. 컴퓨터는 있었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새벽에 1시가 넘었는데 그 새벽에 또 다른 친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프린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새벽에 40분을 그 형님 집에 걸어가서 거기서 또 그 요즘은 프린터 가볍잖아요. 그 당시에 프린터는 도트 프린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컴퓨터를 들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트 프린트를 엄청나게 무거운 프린트를 또 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걸어가서 그걸 이제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그게 또 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막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따따따따따 해서 딱 출력을 하니까 날이 딱 밝은 거예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샌 후에 학교에 가서 정말 그 레포트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저에게는 핵폭탄처럼 떨어졌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수님 욕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적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별 감흥도 없을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이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로 민폐 끼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없는 저희 집 가정의 형편 속에서 무리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를 이제 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컴퓨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줬지, 나 때문에 누군가를 생고생시키는 일은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이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발빠르게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뭐 교만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과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경들,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요,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신중하지만 명확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들을 통해서 회복력이 길러지고 또 평정심이 생기게 되고 또 생활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얻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게 될 제자 훈련 역시 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를 괴로워하기보다는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나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명철입니다. 우리는 이 명철이라는 말을요, 흔히 통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명철, 그리고 통찰력.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명철 또는 통찰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 그 K-팝 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명의 기획사 대표들이 그 아마추어 뮤지션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본인의 기획사로 픽업하는, 이렇게 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가끔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국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는 그 친구들의 노래를 딱 들으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1등을 뽑지?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누가 1등이에요? 못 고르겠어요, 저는. 자, 그런데 그 3명의 기획사 대표들은 그 나왔던 사람들을 칼같이 분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그 제가 보지 못하는 미묘한 것들을 지적을 해가면서 그 중에 1등을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왜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3명의 기획사 대표들에게는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저에게 없는 음악적인 명철, 음악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명철, 통찰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능력,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명철함이고 통찰력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가진 어떤 논리, 자신이 가진 이성, 자신이 가진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명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장애물들을 꿰뚫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불빛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철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것은 옳아, 이것은 옳지 않아,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 이렇게 흑백으로만 다 보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이 명철함이 없을 경우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상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또 회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회색, 저 사람도 회색, 이 일도 회색, 저 일도 회색.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어요.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게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철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컬러로 보게 됩니다. 저것은 빨간색이야, 아, 저것은 검은색 같지만 아니야, 미묘하게 달라,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단순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는 어떻고, 또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은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면 우리에게 명철, 통찰이라는 지혜는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뭐가 선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들 중에서 뭐가 악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악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다 좋은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명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 중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최악이고 무엇이 극악인지를 구별을 해서 그래도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이 무엇이고 또 차선이 무엇이고 최선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해서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명철을 내 안에서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잠언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버전이라고 한다면, 자, 신약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우리 안에 가득해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또 명철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근신함이에요. 근신함. 자, 근신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꿔본다면 이것은 분별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근신함이 뭐라고요? 분별력.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은 너무 착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부분 뭐가 부족한 거냐면 바로 이 근신함이라는, 이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언제 할 건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근신함이에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주 후에 따님을 결혼시키는 어떤 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갑고 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려는 마음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웃으면서, 와, 여러분, 지금 이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분 따님이 2주 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악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을 축하해 주냐고요.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신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고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인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선한 일 맞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아는 선견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 여러분, 그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을 본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지혜로운 일인지를 구분 못하는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에게 분별력, 근신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이 과연 저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바로 근신함이라는 지혜입니다. 이 근신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물질과 같은 것 같아요. 물질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점점 더 지혜로워져요. 그 격차가 갈수록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부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얻으려면요, 공부해야 해요. 가장 먼저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이곳저곳에서 귀 동량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물론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들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지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꿰는 작업,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성경 공부나 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라던가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아닌 어떤 외부에서 또는 사조직처럼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내용의 위험함을 떠나서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공부하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는 어느 한 가지의 요소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도 10가지의 요소로 표현이 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오늘 그것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본 겁니다. 훈계, 그리고 훈련, 또 명철, 즉 통찰력, 그리고 근신, 즉 분별력을 살펴봤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과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2020년 이 마지막 달,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지시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모른다 해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나를 위하시며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셔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지혜를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 2021년도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준비하는 또 그러한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 선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또 2021년도를 준비하는 상황들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로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득 그리고 완전하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은총이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불투명해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선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